누가복음 18장 1절부터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된다. 주님이 이것을 말씀하시려고 과부와 재판관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항상 기도하고 또 낭망치 말아야 한다는 주님의 이 가르치심에 익숙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아는 것으로만이 족한 것이 아니라 알았으면 익숙해져야 할 과정이 필요해요. 그것이 몸에 배고 습관이 되고 자기의 삶 속에서 약동하고 역사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저 산에 오를 때 보면은 많이 다닌 길에는 길이 나 있어가지고 웬만한 사람은 그 길 따라가면 등산을 잘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길이 한 번 지나갔다고 생긴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가고 또 지나가니까 원래 그쪽에 길을 내는 것도 아니지만은 길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은 익숙해져야 되는 것은 마치 길이 나는 것과 같다 이 말이죠. 길이 나야 한다는 것이죠. 봉사도 길이 나고 기도하는 것도 길이 나고 또 전도하는 것도 길이 나고 순종하는 것도 길이 나고 배웠으면 길이 나야 그것이 자기 영혼에 유익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듣는 말씀 가운데 왜 말씀이 명령이 되어야 할까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들었죠. 그래야 유익이 있다 이 말이죠. 단지 거기에 참여해서 거기에 들었기 때문에 알았기 때문에 그것이 유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의 말씀에 항상 기도하라. 교회 나온 사람이라면 항상 기도하라는 말씀 거의 외울 뻔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 몇 장 몇 절이 있느냐가 아니라 길이 나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낭망치 말아야 된다. 오히려 주님은 기도한 사람들에게 이 뒷부분을 강조하시려고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 같아요. 기도는 하는데 기도하는 자들에게 당부하신 것이 낭망치 말아야 된다. 그리고 그 낭망치 말아야 되는 일에 대해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어떤 도시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과 또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가장 힘없고 가난하고 억울함을 당할 수밖에 없는 과부의 이야기를 주님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건 결국 평범한 게 아니라 아주 극단적인 재판관 중에서도 대책 없는 재판관, 하나님도 안 두려워하고 사람도 무시하는 그야말로 아나무인이죠. 이런 재판관, 이제 그의 상대가 누구냐?
그나마 힘께나 있다면 좀 더 말발에 설 터인데 전혀 이건 힘도 없는, 가련하고 도와줄 자가 없는 가난한 과부였어요. 그런데 누가 봐도 일방적인 게임, 이 가난한 과부를 이렇게 대책 없는 재판관이 도와줄 거라고 누구도 예상할 수 없어요. 예로부터 불쌍하고 또 어려움을 가장 많이 겪는 사람의 대명사로 고아와 과부를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 과부가, 힘없는 과부가, 누구 하나 백도 없는 과부, 이 과부가 상대할 사람이 누구냐? 대책 없는 재판관이었어요. 이 승부를 누가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마침내 이 재판관이 그 과부의 소원을 들어주었다. 곧 승리한 사람은 가난한 과부였다. 이 주님 말씀의 핵심이에요. 여기도 보면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이 과부가 살아오면서 얼마나 억울한 일이 많았는지, 공평하게 대우받는 것이 아니라 부당하고 섭섭하고 말도 안 되는 일방적으로 당하고만 살아왔던 그 삶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에요.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누가 그를 변호하지도 않고 내가 돕겠다고 나설 자가 없어요. 그게 과부입니다. 이런 관계에서 상상외로 재판관이 승리할 줄 알았는데 이 과부가 승리했다. 왠지 아느냐? 끈질긴 힘 때문이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곧 그 재판관을 굴복시킨 것은 그 재판관이 공평무사하고 공정한 재판관이었기 때문이 아니었고, 또 이 과부가 가서 그에게 동정을 구하고 그래 불쌍해서 그를 들어준 것도 아니고, 뜻밖의 이 여자가 나를 번거롭게 한다, 쉽게 말하면 성가시게 한다는 뜻입니다. 정말 지겹도록 성가시게 한다. 그러니 내가 더 견뎠다가는 감당할 수 없다. 그러니 들어줘야겠다 해서 이 재판관이 과부의 소원을 들어줬다. 이렇게 기록되었어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결과가 나왔다 이 말이죠. 누가 저 재판관을 이길 수 있을까? 아무도 없다고 할 그때 그 상대가 된 사람은 가난한 과부. 그의 비결은 끈질긴 힘이었다. 자주 가서 그에게 자기의 소원을 말했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전부입니다. 무기를 들고 간 것도 아니고 재판관이 기다렸던 뇌물도 아니고, 오직 그는 끈질기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내 원수에 대한 이 답답한 일을 당신이 도와주소서. 오직 그것이 무기였다. 그런데 그게 승리했다. 왜냐? 끈질기게 기도했다. 낭망치 않았다 이 말이죠. 아주 끈질기게 기도한 결과였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이제 7절에 보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시고 의로운 재판장이세요. 이 불의한 재판관과 비교할 수가 없는, 오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의 입장을 주님은 극명하게 대비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치 밤과 낮처럼, 아침과 저녁처럼 딱 대비해서 이 과부가 재판관에게 가서 한 일과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과 이걸 대비해서 하는데,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다. 그가 또 이 재판장처럼 무정하고 도무지 불쌍히 여길 줄 모르는 그런 잔인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시다. 그는 인자와 자비하심이 크신 분이시다. 그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돌아보시는 분이시다. 또 이 여자는 혼자 나갔어요. 그 재판장을 만날 때에 혼자 나가서 고군분투해야 되지만은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우리의 중보자이시고 우리의 보혜사가 되시고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주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나와 함께 기도하자.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래야 내가 시행할 것이다 하고 주님이 함께 우리의 기도를 도우신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재판관은 과부를 모릅니다. 전혀 생면부지고 관계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재판장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는 분이다 이 말. 우리를 얼굴로도 아시고 이름으로도 아시고 참 잘 아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가 진토임을 아시고 연약함을 아시고 지혜가 없음을 아시고 무능함을 아시는 분이다 이 말. 그런가 하면 이 여자가 나갈 때는 가진 바탕, 가진 기본적인 자세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의지할 것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다 이 말. 그가 우리에게 만나주시겠다는 언약이 있고 우리 기도가 그분 앞에 상달되도록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있어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고 하신 그 약속, 그분의 우리에게 주신 든든한 보장이 있다 이 말. 이 과부는 보장이 없어요. 그야말로 빈손 가지고 육박전하듯이 맨몸으로 부딪혀서도 승리했는데 우리는 든든한 약속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시려고 기다리실 때에 우리는 과연 이 여자가 불의한 재판관에게 나간 것과 비교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에게 나가는 것과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것을 좀 비교해보라 이 말이죠. 전혀 이건 비교할 무게가 안 되고 수준이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차이를 갖고 있으면서도 지금 왜 낙심하는가? 결국은 믿음을 보겠느냐 하고 8절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 이렇게 형편이 다르고 처지가 다르다. 어떤 처지가? 이 가난한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 만나는 그 상황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하고는 너무나 차이 나는, 정말 빈부 귀천이랄 때 그 빈부 차이가 어마어마하고 귀천 차이가 어마어마한 이런 조건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낙심하는 것은 왜냐? 믿음이 없다 이 말이죠. 내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지금 뭐니 해도 믿음이 없다는 것처럼 큰 약점이 없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어요. 가난도 약점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약함도 약점될 수가 없습니다. 오랜 세월 많은 실패했던 경험도 약점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가진 허물마저도, 죄악마저도 약점될 수가 없어요. 여기 주님께서 8절에 말씀하시고 보면 너희가 죄가 없어야 이렇게 된다고 아니라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했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렇게 될 수 있다고 하신다면 아마 우리는 많이 좌절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날마다 죄 짓는 인생들이 나는 해당 사항 없구나. 그러나 주님은 누가 깨끗하냐? 의로운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다 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 이것만큼 큰 것이 없고 믿음 없는 것만큼 큰 약점이 없어요.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자기가 많은 기도를 하더라도 봉사를 열심히 하더라도 그것이 유익함이 있고 효력이 있으려면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린 단 한 곡 찬송을 부를지라도 믿음이 있어 부른다면 그 찬송은 능력이 있을 수밖에 없고, 단 한마디의 기도, 짧은 기도랄지라도 믿음이 실린 기도라면 그 기도는 확실히 위력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이 과연 믿음을 포기했느냐?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숫자는요, 초대교회에 비한다면 비교가 안 됩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하루에 베드로가 설교해서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와 침례받았을지라도 오늘날 한국 교회만도 못했어요. 인원으로 하면 몇십 분의 일, 몇백 분의 일일지 몰라요. 그러나 그때보다도 믿음이 있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우리 성경에서 보면서 부러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강한 역사가 그렇게 엄청나게 나왔던 것은 믿는 자들이 서로 통용하며 서로 교제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아름다운 장면들이 사도행전 2장 뒷부분에 나와요. 그 믿음을 과연 오늘날 어떤 교회가, 어떤 성도가 따라갈 수 있을까? 앞으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질수록 점점 더 이 말씀,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포기했느냐, 이 말씀은 점점 더 지금보다 더 실감날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것만큼 큰 약점 없다는 것.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도 세상에 하나님의 믿음을 심으시기 위한 거였어요. 선지자들이 전한 말 듣고도 그 믿음 갖고 안 되니까 모세 율법을 배워서 순종해도 그 믿음으로 안 되니까 마침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의 믿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주셔서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이전에 율법 아래 있던 사람들이 순종한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결과, 곧 그들은 이 땅에서 영생이란 말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기껏해야 장수할 것이라는 약속이었습니다마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들은 이 땅에 잘 되는 것, 이 땅에서 부귀하고 잘 되는 것을 사모했습니다만 그들이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것이다. 어떤 믿음이?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믿음을 이 땅에 보내신 그분의 뜻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만큼 인류에게 재앙이 있고 재난이 있고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것 약점될 수가 없다는 것. 믿음이다 이 말이죠. 과연 지금 우리는 믿음이 있다는 것을 내 영적 생활에 유익이 있는 것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과연 내 신앙생활 좀 유익이 있는가? 어떤 유익인가? 첫째는 믿음이 자라고 있는가를 통해서 자기 영혼의 유익이 있음을 분별할 수 있어요. 내 믿음이 지금 자라고 있는가? 또 두 번째는 내 믿음이 역사하고 있는가? 그 믿음이 역사하고 있을 때는 확실히 믿음에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만은 머리에서 뱅뱅 도는 믿음은 아무 소용없어요. 머리에서 도는 믿음하고 손발이 행하는 일하고 서로 엇박자난다면 그건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 믿음이 어떤 유익이 있는가? 믿음이 강해져야 한다. 즉 끈질긴 힘이 있는가 이 말이죠. 그게 유익이 있는 겁니다. 영적 생활은 마치 마라톤 같아요. 42.195km를 뛰는 장거리 경기 같습니다. 100m 달리기처럼 순간에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5절 이하에 보면은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얻게 함이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은 오래 참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생활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유익 세 번째가 뭐냐 하면 끈질긴 힘이 있는 믿음이다 이 말이죠. 그러려면 믿음이 강해져야 돼요. 강한 믿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끈질긴 믿음이에요. 자, 끈질긴 믿음 그러면 강한 믿음에서 바꿔서 할까요? 강한 믿음, 끈질긴 믿음. 그게 믿음에 자기에게 믿음이 있다면 자기 스스로가 스스로 분간할 수 있는 믿음의 유익이에요. 내가 지금 믿는 믿음에 유익이 있는가? 곧 내 믿음이 끈질긴 힘이 있는가? 그 사람은 견딥니다. 그 사람은 마침내 이기게 돼 있어요. 다른 조건이 핑계가 안 되고 오직 그 끈질긴 힘 때문에 이길 수 있게 돼요.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참 인내라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점점 더 실감해요. 그래서 제가 많이 힘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내, 참는 것에 대해서 훈련하는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체육 시간이 별로 안 반가웠어요. 그래서 저는 체육을 못해요. 저는 운동회 하면 사실 관중석에 앉아있을 사람입니다. 가끔 목사 보고 좀 참여하라고 하는데 저는 사실 그때 고역이에요. 왜? 상대방 팀에 도움이 되지 우리 팀에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팀의 와일드카드가 아니라 상대방 팀의 와일드카드예요. 그쪽 팀을 한없이 유익하게 해줘요. 그래서 내가 나가는 팀을 위해서라도 내가 빠지고 싶다 해도 어떤 분은 쎄로 지원해가지고 나중에 그분도 후회하더라고요. 이제 알겠다는 거죠. 괜히 권했다는 걸. 근데 이미 어떻게 합니까? 난 별로 도움이 안 됐는데. 근데 제가 정말 운동을 못해요. 달리기 할 때에도 저는 항상 운동회 때마다 뒤에서 1등 했어요. 정말 이상해요. 출발할 때는 같이 했는데 점점 하나가 앞서고 둘 앞서고 나는 열심히 뛰었는데 내가 열심히 하는 것만큼 몸은 안 움직인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그나마 남들에게 뒤지지 않는 게 뭐냐면 1000m 달리기 했어요. 1000m 달리기 할 때는 정말 이 코에서 비린내 날 만큼 뭐 터지는 것 같아요. 그래도 뛰었는데 거의 제가 1, 2, 3등 1등도 많이 해보고 10명씩 뛰면 거의 1, 2, 못해 3등이었어요. 그때는 하나씩 뒤로 제끼는 기분. 너도 나한테 오구나. 너도 잡았다. 그러니까 제일 뒤에 뛰다가 하나씩 잡아가는 기쁨 아세요? 중반전부터 이제 잡아가는데 하나 내 뒤에 헐떡거려 뒤쳐지고 또 하나 잡아내고 그래서 1000m 뛰는 시간이 저는 상당히 반가운 시간이었어요. 그나마 제일 자신 있으니까. 그러니까 뛰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인내가 이런 거구나. 인내. 끝까지 견디는 힘이라는 것이 이렇게 필요한 거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신앙생활 들어보니까 똑같이 필요한 것이 이런 힘이에요. 끝까지 견디는 힘. 기도 시간이 참 힘듭니다. 이제 지금은 제목이 이제 완전히 가버린 것 같아요. 이번 필리핀 가서도 마이크 없이 이제 쭉 세미나 인도했더니 이제는 목이 아주 찬송도 못 부르겠어요. 목이 꽉꽉 막혀가지고. 근데 이제는 제가 억지로라도 전에는 억지로 흉내내면서 쉰 소리 했는데 지금은 이제 힘 안 들이고 쉰 소리 낼 수 있어요. 근데 더 목은 쉬었지만은 좋은 것은 그만큼 기도할 힘이 생겼다는 거예요. 전보다 더 기도하고. 그러니까 이제는 1시간 아침에 새벽 기도할 때 1시간이 금방 가버려요. 벌써 1시간 됐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더 끈기가 필요하고 또 끈질긴 힘이 필요하다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란 것은 끈질긴 힘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도 낭망치 말고 기도하라.
낭망치 않으려면 끈기가 있어야 한다 이 말이죠. 끈기 있으려면 강해야 된다고요. 강한 사람만이 끈기가 있지 허약한 사람은 흉내를 낼 수가 없어요. 우리가 때때로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마치 가지가 부러질 듯 아주 위태로울 때, 태풍에 그 연한 가지가 꼭 찢길 것처럼 아슬아슬할 때, 근데 그런 강한 바람을 맞고 자란 나무는 튼튼하다고 그러죠. 가지가 웬만해서 안 찢어집니다. 우리 신앙도 그렇게 가히 꺾일 듯이 그때 꺾이지 않고 견딘 사람과 그때 꺾인 사람과 차이는 그때부터 나기 시작합니다. 다시 누가 이렇게 해서 좀 세워졌다 하더라도 그때 꺾였던 가지는 힘이 없어요. 꺾임이 많은 신앙은 힘을 낼 수 없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정말 꺾이고 싶지만은 그때 견디는 가치가 왜 중요하냐? 그때 꺾이지 않을 때 강해진다 이 말이에요. 누군들 시험이 염려하십니까? 누군들 어려움이 염려하십니까? 그러나 그것을 왜 이기려고 힘쓰는가? 그때 이기면 강해져요. 강하면 끈질긴 힘이 나오고 그 사람은 낭망치 않고 계속 주님 앞에 간구할 수가 있고, 주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으로 마침내 우리 손을 들어주시고 응답할 때가 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그저 나는 기도하고 있다는 것으로, 또 기도하면 주님이 응답하신다는 것을 아는 것으로 족하지 말고 이제 우리는 길이 날 수 있도록 준비합시다. 영적 생활은 길이 나야 됩니다. 어떻게? 끈질긴 힘이 있어서 낭망치 않을 때에 길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도 그렇게 끈질기게 한 사람이 점점 길이 나서 탄력이 붙고 더욱더 간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누구는 처음부터 기도할 때 술술술 풀렸다고?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그 힘든 고비를 하나 넘고 둘 넘고 넘은 사람들이 마침내 멀리 또 강하게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낭망치 말라. 단순히 위로한다는 게 아니라 낭망치 않는 것이 능력입니다. 다 잡자. 끈질긴 기도. 여러분 강한 기도 이렇게 하세요. 강한 기도. 끈질긴 기도. 강한 기도. 또 끈질긴 믿음 하면 강한 믿음 이렇게 하세요. 끈질긴 믿음. 강한 믿음. 오늘 우리는 이걸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좀 기도에도 일부러 나와서 더 기도하고 더 매달리는 순간 그것을 넘을 때에 강해지고 그것을 극복할 때에 힘이 생기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걸 넘지 않으면 항상 그것을 턱걸이 하듯이 못 넘고 그 수준을 초월치 못하고 거기서 머물러 버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끈질긴 믿음, 강한 믿음, 끈질긴 기도, 강한 기도. 그 사람이 낭망치 아니하고 마침내 주님의 응답을 얻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내 영혼이 강한 믿음으로 끈질긴 힘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나를 성령께서 도와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혼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참으로 겸손한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언제까지나 저 풀잎같이 연약하고 한 번도 꽃핀 적이 없는 음지식물같이 이렇게 답답한 데 머물지 않고 이제는 꽃이 피게 도와주시고, 또 열매가 맺도록 우리 믿음의 장성한 분량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있다는 것이 이제는 단지 성경을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길이 나고 신령한 길이 나서 강하고 끈질긴 힘이 있어서 기도할 때 낭망치 않고 하나님이 승리했다고 인정하시고 손을 들어주시는 성도들이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저기서 승리의 노래가 나올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복 주시옵소서. 가정가정마다 승리의 노래가 차고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안 되는 것이 되게 하시고 갑절로 승리하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더 이상 나는 약하다고 하는 그 연약함 때문에 그 자기 연민을 버리게 도와주시옵시고, 나는 약하다는 것이 합리화되는 것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래 더욱더 담대히 야복강의 야곱처럼 주님께 매달려서 분열의 아침에가 떠오를 수 있도록 승리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함께 하시고 나옵고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